감사한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그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8장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의 어떤 절정이다, 그러니까 클라이맥스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타락했고 가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 얼마나 죽음 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지를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오는 것이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 속죄의 사역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8장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장에 넘어오면서 이 선포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은 과거가 어떻건 상관없이 어떤 실수를 범했고 어떤 범행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었건 상관없이 이제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뜻은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가지고 특별히 법정에 가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에 보면은 법정을 갔다, 지금 이 그룹에서 법정을 갔다 했을 때 뭐 이렇게 심각한 어떤 범죄로 법정에 갔다 그렇게 말하실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 제가 생각을 해요. 거의라고 해서 뭐 이 중에 누가 심각한 범죄로 법정에 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생각에는 뭐 심각한 범죄로 법정에 갔다라고 하실 분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저도 그 비슷한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전 속도 위반 죄로 법정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티켓 벌금 내고 그냥 깨끗하게 간단하게 끝냈으면 됐는데 그거 싸우겠다고 젊었을 때 한번 법정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가면은 나한테 티켓을 준 그 경찰이 나오지 않겠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이 되게 귀찮아 가지고 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나온 거야. 제가 갔더니 저 티켓 준 사람은. 그래서 뭐 이유를 댔죠. 내가 속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그 뭐 5마일 정도밖에 55마일 그때는 55마일이 프리웨이에서 제가 샌디에고에서 LA 왔다 갔다 늘 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55마일이 이게 리밋이었었는데 60마일로 제가 달렸다고 티켓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느껴지고 내가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간 건데 우선 저한테 티켓을 준 그 경찰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5마일밖에 내가 위반한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서 나한테 티켓을 줄 거냐 그랬을 때 5마일이라도 단 1마일이라도 넘어가면은 이건 위반이다. 55마일이 이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건데 1마일을 넘어도 이게 그 위반인데 5마일을 넘었다면은 확실하게 위반한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제가 정죄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속도 위반해 가지고 정죄 받는데도 되게 떨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정죄를 받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또 이 그 벌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그 따르는 그 형이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냥 냈으면은 100불 낼 걸 아마 200불 낸 것 같아요. 두 배로. 근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때 뭐 학생이 돈 그렇게 낸다는 몇백 불 낸다는 건 큰 부담이었었고, 이거 어떡하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가가지고 더 크게 때려 맞았네.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니 뭐 하여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근데 속도 위반이 아닌 뭐 절도 아니면 뭐 살인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법원에 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거기서 그 법정에서 정죄를 받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이 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자신의 그 현재 그 삶과 미래의 존재 이게 완전히 파손되고 망가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그 당시도 뭐 2000년 전에도 법정이 있었으니까 로마 법정에서 거기서 내리는 판결과 따르는 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그 1절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있다라는 것. 되게 생각을 안 해보면 우리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도 사실 평범한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법정에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법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법정에 결국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정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고 따르는 벌,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죽어서 다뤄야 할 우리의 영원한 그러니까 이제 상태 어디에서 우리의 영원함을 보내야 되는지 이 문제 그러니까 살아생전 죄로서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그래야만 제대로 사실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의 문제같이 큰 문제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영적으로 죽음이란, 그렇죠? 뭐 육신의 죽음 우리 다 겪게 돼요. 근데 우린 영적인 죽음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람, 인간으로서. 근데 영적인 죽음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은 내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나의 존재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서 그 존재를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는 없다. 인간의 법정에서 그 정죄받는 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는 것 같이 더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8장을 통해서 1장서부터 8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어떤 이 혜택들만 생각을 하면서 참 기분 좋다라고 참 감사하다라고 그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동시에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구출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법정 용어 헬라어로 카타 크리마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형벌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내리셔야만 이것이 정의로운 그러한 일인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보고서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행위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반드시 죄인인데 반드시 잘못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도 기적 그러니까 모든 기적들 중에서도 제일 큰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이 절정적인 정말 클라이맥스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또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을 때 나의 과거의 모든 잘못, 내가 지금 또 범하고 있는 그 모든 또 잘못,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잘못할 그러한 모든 잘못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토록 마치 죄가 한 점도 없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법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 주시면서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 형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특권, 그러한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고
겪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영어부 또 장년들과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한어부에서도 벌써 다 많은 분들이 또 공부들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읽으셨으리라 제가 믿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건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그 말씀을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만일 그 시험을 당한다라면은 그 시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이 공통적인 그러한 것이다. 나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찍어가지고 나에게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내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은 나뿐만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그 시험을 통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강도에, 그러니까 그 감당할 정도가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상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험이건 나한테 허락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수준이 뭐 영적으로 따질 때 이만큼이건 요만큼이건 상관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 구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도 내주신대요. 피할 수 있도록 길도 내주신대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시험이 왔는데,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거기에 넘어갔다 했을 때, 이건 너무나도 센 유혹이어서, 너무나도 센 시험이어서, 힘든 시험이어서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도 더해 주시고 길도 내 주셔서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확실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뭐 믿는 사람들이건 할 것 없이 유혹과 시험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욱더 뭐 그 시험이나 그 유혹이 클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도 내 주시고 더 이상 그 시험 당하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 감당할 수 없을 이상으로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 성경에서. 근데 이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레터 그 책을 보면은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그 시험 당함, 유혹 당함,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귀가 한 마리씩 다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ssign 돼 있다. 그 책이 뭐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컨셉트가 뭐냐면은, 마귀들도 여러 계급이 있는데, 높은 계급의 마귀가 막 그 낮은 계급의 피라미 같은 그 차원의 이 마귀에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 궁리한 31개의 편지들을 엮어 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게, 한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붙여놓은 마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씩 마귀가 붙어 있다. 이거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제 C.S. 루이스가 엮어놓은 그 책이기 때문에. 이거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영어부에서 지난주에 목사님 그러면은 마귀의 숫자가 그 몇 개나 될까요? 몇 마리나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그 인류 숫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마귀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천국에서 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고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겠는데 사탄과 동시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선포는 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이 인구 수가 그 시대에 따라서 막 엄청 불어났을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인구 수가 엄청 제일 컸었다라는 그 조사 결과를 읽게 되는데 요즘에 와서는 되려 지금 그 2000년도 이후로 지금 와서는 이 전 세계 인구 수가 엄청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많았을 때와 지금 줄었을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마귀의 수는 그렇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많았을 때는 그 인간 한 3명에 한 마리 붙었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유혹받을 수 있고 시험받을 수 있게. 그리고 되려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그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모를 때는 불평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의 판결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벌을 다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시고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그 길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형을 받게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뜻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는 기쁨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똑같은 의도와 축복으로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에 그래서 무게와 확신을 우리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로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시험의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공격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드물어요. 근데 흔하게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당하냐면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잘못 없는 사람 있나요? 흠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없다라는 게 이게 참된 대답이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죄 없이 완벽한 삶을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야만 되는 것 같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로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이 만들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말 하나 정말 실수를 할 때마다, 행동으로서 실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왜 교회를 나가? 교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집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 그래가지고 뭐 장로, 목사 그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한다는 거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괜히 도움보다는 흠이 돼. 이 공동체에 안 나가는 게 되려 너 솔직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고 있을 때 교회 안 나가고 싶었던 마음들 가져본 적 있나요?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미안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그 유혹의 음성에 흔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장로야, 교인이야? 되려 위선자 같이 그러지 말고 그냥 가지 마, 교회. 그냥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 그게 더 솔직해. 그래도 솔직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봐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 당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가지고 백기를 들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러한 적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한 공격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건 결코 이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쳐주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 백성들로서 귀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성령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거하심의 법칙에 이제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돼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돼서 육신의 법칙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벌써 다 이제 성취돼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늘 그 의로움을 요구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왜?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의로움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 못하기 때문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의 율법은 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시켜 우리 대신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당연히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될 만한 일들과 삶을 살 때 정말 기뻐해야 되겠지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잘 못할 때도, 넘어졌을 때도 그때 마음도 슬프고 힘들긴 하겠지만 기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움을 새롭게 또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필요했지만 지금도 필요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 여러분들께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죄인이다 하면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법의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기운 내세요. 지난 한 주 좀 잘 못했더라도 기운 내시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계속 주어진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열심히 살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제 묵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성찬식 함께 준비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든 마음을 주님 안에서 점검 그렇게 하시고 겸손히 그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